갈라디아서 3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 속에 이 어려운 단어가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라는 언어, 율법의 저주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율법의 요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느냐면은 인간이 처음부터 범죄한 내용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인간이 아주 묘한 죄를 범했어요. 그 아주 기묘한 죄의 내용이 뭐냐면 하와가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만약에 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뒤에 말끝을 흐린 것들은 뭐 그래도 그렇다 하지만 가장 이 지금 죄악의 큰 것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마귀라는 놈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할까 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반대로 뒤집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와가 그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어떤 내용에 걸려들은 거냐면 하와가 처음에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면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인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망령된 죄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절대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이제 먹지도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만지지도 말라 한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따서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할 정도로 엄격하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꿀단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애들 2명을 놔두고 나가면서 얘들아 저기 있는 꿀단지 있으니까 그거 먹지 말아라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심심하니까 저거 먹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엄마가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은 엄마를 갖다가 인격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그냥 아주 못된 엄마로 만드는. 왜냐하면 보지도 말라 하고 생각하지도 말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훼손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다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망령되다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율법의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아라. 더하거나 빼면은 그 사람을 갖다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말은 덧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인간은 부정확하니까, 불완전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더하거나 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너는 뜨지 마. 몇 개월 동안 뜨지 말고. 오늘 굉장히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인간들이 화산 폭발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라, 마그마야 일어나가라 해가지고 그래봐. 그 무슨 신이 그런 신이 다 있대? 그죠? 해가 동쪽에서 뜨죠. 근데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으셔? 서쪽에서 떠버려라 그냥. 그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봤더니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곤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조폭으로 있다가 회개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자기가 세상살이에서 찌들어가지고 살고 함부로 살았었던 것에 대해서 효에게 금식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에서 목사가 됐어요. 금식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개척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이 결심하는 것이죠. 이 TV를 보는 것도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안목의 정욕이다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전부 다 육신의 정욕이다 생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TV 보지 말아요. 그럼 마귀가 있다가 너네 실컷 보고? 그럴 거 아니야. 마귀가 그러건 말건 어쨌든 자기가 그런 생각을 청산해내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도 뭐 TV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TV를 안 보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TV보다는 오디오가 좋다. 이게 눈으로 보는 그것보다는, 비디오에 관련된 그것보다는 뭐 비디오 보게 되면 다 뺏기니까 나는 오디오가 좋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TV를 갖다가 거부한다. 그러면 그것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TV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율법의 행위 가운데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속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돼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그처럼 이 계명과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된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된 것을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화시키는 것은 그래도 죄가 덜해요. 죄가 덜하다고. 근데 문제는 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된 것을 일반화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양고기를 못 먹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양고기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일반화라고 그래요. 그건 지 혼자 안 먹는 것이지 왜 남한테도 먹지 말라고 그래. 그렇죠? 나는 밤을 싫어해. 그러면 애들한테 너 밥 먹지 마. 그래. 애들 자식한테. 일반화라고 그래요. 왜 자기가 못 먹는 걸 왜 자식한테도 그래요? 나는 양파를 싫어해. 자식들한테 양파 먹지 마. 그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율법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죄악은 덜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돼가지고 이러면 문제가 커지는데 그 죄를 갖다가 망령된 죄다 이렇게 말해요. 망령된 죄.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생각을 절대화해서 거기다가 빌어서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망령된 죄악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전부 다 망령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하는 기도대로 하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 믿음의 기도는 뭐가 다릅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 자기의 기도는 우상 숭배적인 기도는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한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사하기 전까지 얼마나 기다렸어요. 심지어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런 있었었잖아요. 여기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역에서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다가 우리가 저쪽으로 가게 되니까는 얼마나 신바람이 났어요. 예? 너무나 좋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서 이 우리 속에서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자기의 이 영의 문제예요. 이 영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양심이 영이에요. 양심이. 근데 우리의 양심은 잘 들으셔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 내 양심이 그 속에 악과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과 이거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멋대로의 자기의 판단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까닭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맥락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나.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이처럼 부모 밑에서 자라고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본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지역도 있고 대한민국의 속성도 있잖아요. 나는요 우리나라 가을 하늘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놀라지 마세요. 단풍도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는 줄 알았어요. 보름달도 우리나라 보름달이 가장 아름다운 줄 알았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물안의 개구리예요. 단풍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은 캐나다 단풍입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그렇지만은 오밀조밀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것은 위도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지역성이 달라서 그러죠. 근데 아름답다고요. 오직 아름다웠으면 세상에 우리나라는 태극기의 의미를 알려면은요 철학적이에요. 어려워서 몰라요. 1, 2, 3, 3, 4, 5, 6 그것을 갖다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태극기를 갖다가 3, 4, 5, 6을 못 맞췄다는 것이지 어디가 3이고 어디가 4입니까? 여러분 잘 쉽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요렇게 된 것인지 이렇게 된 것인지 이거 어려워요. 예? 이게 어렵다고. 빨간 거하고 이 파란 거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인지 이거 어렵다고요. 그것마다 다 뜻이 있다라는 거죠. 캐나다 사람들은 단순해. 그냥 단풍잎 갖다가 국기라고 하고 앉아. 세상에 뭐 그런 나라가 있나 싶어요. 단풍잎 갖다가 국기래. 우리나라는 너무나 복잡해. 예. 그렇게 원래 철학적 두뇌가 발달됐어요. 그게 이제 그 성리학이라는 그런 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 두뇌 속에 이 철학적 두뇌가 발달돼가지고 이기 이원론이 있는가 하면 이기 이론론이 있어요. 뭐가 뭔지 알게 뭐야? 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또 제사법까지 들이댔죠. 이게 보이지 않게 이것이 자기 양심의 민족성의 어떤 이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망령된 것이 뭐가 있냐면 사사강파의 이 씨앗이 이 머릿속에 다 각인되어 있어요. 나눠지는 것을 이게 습성이 전통적인 아주 트래디셔널 이게 아주 전통적이 돼가지고 이거 못 벗어요. 여기 머릿속에 아예 나면서부터 새겨졌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복잡한 나라예요. 예? 이 복잡한 나라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못 벗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자기 양심의 율법과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유대인 민족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슷한 풍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 가운데 주님이 오직 예수만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가치 판단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인하여서 너무나도 놀라운 시대를 지나왔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예? 내 양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에요. 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에요. 양심의 가치관 속에 가장 깊숙한 영의 깊숙한 곳에 믿음의 법칙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쳐 죽이죠. 예?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양심은 뭐냐면 양심이 거듭났다라는 거. 거듭났다라는 것은 양심이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양심이 거듭나죠? 그 속에 악과 죄가 있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피 뿌림이 양심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에 뿌려져가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주시고 그다음에 의롭다함을 주셔서 양심을 완전히 새 것 만드신 거예요. 새 것 만드신 이유가 뭐죠? 이제 네 양심은 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네 가치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아야 돼. 네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네 우울한 기분이 있느냐? 멋대로 네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넌 속에서 불안하니? 뭐 때문에 불안하니? 이제 네 멋대로 불안해지거나 그럴 만한 네 개인적인 자격이 없어. 너는 값으로 사신 거야. 주께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네 불안한 감정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서 주님과 마음을 합하도록 해라.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전부 다 내 양심의 가치 판단이나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생각과 판단 이 모든 것을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느냐면은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제사는 영적 제사예요. 영적 제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의 몸 안에 부으신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이 두뇌 속에서 전체가 다 예배가 되어져야 해요. 어떻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는 골리앗은 말이야 창과 단창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잖아. 그게 이제 그 양심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영의 기능 가운데 양심의 기능, 그 계시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은 같이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 속에 계시의 영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심의 구조를, 영의 구조를 잘 알아야 해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의로움도 아니고 내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받았을 뿐이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네 의로 살지 말아라 그래. 네 의로 살지 마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능력이 있어서 네 죄를 없이함을 받게 하셨고 죄사함을 주었으니까 네가 스스로 깨끗해져 가지고 죄를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요. 오히려 차라리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피로써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나는 죄가 없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왜 율법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거룩해져? 언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느냐 말이야. 그걸 싹 없앴어요 주님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원수된 것을, 계명과 우리의 죄에 관련된 이 죄악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시고 이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주겠다 이 말이야. 그럼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제 여기에서부터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어요. 양심의 죄를 씻음 받았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양심의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어려워들 한다니까. 근데 일반적인 설교는 어떻게 드느냐? 네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은즉 이제 율법을 지켜라. 다른 데서는 어떻게 말해요? 계명 지키는 삶을 살아라. 다른 데서는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나 율법대로 사는 것이나 계명대로 사는 것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나. 그러면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율법의 행위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한테 요구할 것이 없다. 주님이 율법의 요구가 없어요. 왜?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마침이 되었어요. 의롭다함을 주었잖아요. 어떤 의로움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 없이 함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신다. 내게 좋은 것들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게 믿으면 되지.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더 많으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무거운 멍에를 또 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율법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은즉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걸 잊지 말지어다. 어느 때에도 환난 날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죽이든지 살리든지 저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뻐하시죠. 아이고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환난이 닥쳤군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용을 추적을 해야 해요. 어디까지 가긴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을 갖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죄책감의 멍에를 갖다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서는 환난 날과 시련의 날 속에서도 불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나도 이것을 본격적으로 그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이처럼 말씀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수년 전서부터밖에 안 돼요. 왜? 나도 잘 몰랐었거든. 이것을
아니 그분 목사님 신학에서 안 가르쳐 줍니까? 그건 안 가르쳐 줘요. 신학은 신학을 배우는 것이에요. 신학은 성경을 배울 수는 있어요. 신학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워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죠. 이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에 나타내는 복음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자유를 얻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하죠. 마태복음 하면은 성경 마태복음에 1장 2장서도 쭉 나와 있는 거 산상수훈 열심히 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외울 일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야지. 예?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열심히 외워대면 산상수훈은 완전한 율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잖아요. 산상수훈을 보면 완전한 율법이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 했죠. 그러면 죽이지만 않고 미워하고 있어도 율법을 지킨 거예요. 증오심을 잔뜩 붓고 있어도 목만 따지 않으면은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거야. 얼마나 약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더 죽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양심의 악과 죄악을 예수 피뿌림을 통하여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네 멋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주님으로 모셔서 이제는 주님을 찬미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강아지도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한다니까. 아니 소도 주인을 알아봐요. 나귀도 주인을 알아봐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 말이야. 율법의 멍에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바뀌셨어요. 어떻게 바뀌실 수가 있을까요?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한다는 건 먼저 이전에 뭐가 있느냐면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너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속했다는 말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특별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되어져 있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메시지를 왜 계속 듣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치관이 있어요. 네? 바울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자기의 개성이 너무나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뚜렷한 사람이 들어있는 것도 많지, 판단하는 것도 많지. 율법의 선생이었으니까 얼마나 판단하는 것이 많겠어.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율법에 있어요. 여기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이 권사님은 소화가 안 돼서 안 먹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소화가 안 돼서 안 먹는 것을 일반화를 시킨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으셔야 해요. 내가 일반화를 시킬 때는 아니 다른 사람도 돼지고기 안 좋아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근데 쥐어받고 싶은 일반화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더 망령 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율법적인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다 이것이죠. 재미난 사실이요. 힌두교에서는 소를 갖다 숭상합니다. 왜 소를 숭상하는가 했었더니 소가 조상 대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가죽도 주고 다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조상보다도 더 고귀한 소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를 잡아먹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소를 이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있는 역사적 사실들에 관해서 뭐 환경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소가 길거리에 떡하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서 있는 거야. 손님이 비켜주실 때까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이웃 나라가 있어요. 파키스탄이 있어요. 파키스탄은
힌두교의 모하메교를 선교해요. 예. 거기서는 돼지를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율법에 의해서 그냥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더 놀라우냐? 인도에서는 소를 안 먹죠.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먹지는 않아도 팔기는 해요. 그럼 어디다 파느냐? 소를 먹는 곳을 팔어. 그게 어디냐면 파키스탄이야. 파키스탄에서는 소는 먹어도 돼지는 안 먹으니까. 근데 돼지를 안 먹던 그 사람들이 팔기는 팔어. 어디다 파느냐? 인도에다 팔어.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서로 이렇게 트럭들이 지나다니면서 웃는 거예요. 하나는 소님이 파키스탄으로 가시고 하나는 돼지님이 이제는 인도로 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얼마나 무지몽매하느냐 말이에요. 예? 전부 다 자기 율법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계명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꾸라지 함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을 딱 들이대 보세요. 미꾸라지 먹으면 안 돼요. 미꾸라지를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합법적인 이유도 있어요. 미꾸라지 녀석들은 전부 다 바닥에서 살아. 바닥에서. 이상한 것은요, 이 지느러미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비늘 있고 그런 고기들은 떠서 있거든요. 근데 뭐 광어가 바닥에서 살지 위에서 삽니까? 광어 바닥에서 살잖아요. 그게 뭘 처리하느냐면은 바닥에서 개 있잖아요. 개 옆으로 다니는 거의 개도 바닥에서 살아요. 그게 뭐 하느냐면 전부 다 찌꺼기 처리를 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찌꺼기 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개가 없으면 큰일 나요. 바다에. 이것이 다 찌꺼기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개 같은 거 못 먹죠. 예? 비늘 달린 고기에다가 그다음에 지느러미 있는 그런 고기를 먹어야만 하는데 미꾸라지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미꾸라지를 금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방 그리스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율법을 빙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겠다 말을 하잖아요. 그거 보고 망령되다 하는 것이라고. 우리 이방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런 주제가 감히 율법을 논해?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예요. 너희가 이방 그리스도인 주제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감히 너희가 율법을 논해? 갈라디아 교인들도 전부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이 감히 너희가 유대인도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빙자해 가지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요 율법에 이거에서 추어탕을 안 먹는다든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강대상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율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계명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났는데? 율법에 나타났죠. 그 율법을 누가 완성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는 모르지만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연구를 해요. 뭘 연구를 해?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은 기뻐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래할 이유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에?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하기도 하고 별 노래를 다 부르고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키도 못하면서 후회는 많이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제자훈련에 처음 온 사람들 가서 처음에 마주대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잖아. 그러면 나도 그래요. 저도 말씀대로는 못 살아요. 예? 예? 목사님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사는데요? 믿음으로 살지요. 그러면 목사님 좀 이상한 얘기 하시네 그래.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건 내가 말씀을 지켜 하나도 흠 없이 점 없이 지켜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목사님은
들으면 들을수록 간단하네요. 그래서 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노브레인 노브레인처럼 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이 많아 집사님은? 생각이 많아서 말씀대로 살았나요? 아니요. 그럼 생각이 많아서 계명대로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죠. 그래.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말씀대로 살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마귀란 놈이 너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너는 살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럼 마귀가 말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너 말씀대로 살라고 강론했었지, 너 말씀대로 살았어?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나를 압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놀라운 생명의 길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묻는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면 될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쩌고 저쩌고. 왜 성경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해가지고 다 지켜져요? 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고 하는 거예요. 뭘 알려고 노력해가지고 믿음으로 가려고 그래. 그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 요구가 없어지니까 저주가 없잖아요. 행위가 없잖아요.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좀 보세요. 율법 지켜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율법대로 하면 눈은 눈으로 갚아야지, 이는 이로 갚아야 하고. 그런데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 스데반이 그 말을 하고 자잖아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시고 일어서시잖아. 일어서셔서 예수께서 영광 중에 일어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고서 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행여나 여러분의 자기의를 세운다든지 자기의에 붙잡힌다든지 자기 자랑에 붙잡힐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잖아요. 넘어가줘요. 주님이. 주님, 저 잘못했는데요. 네가 잘못한 거 말했으니까 넘어가마. 예수 피 보고 넘어가마. 그게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해요. 너 죄가 없는 건 아닌데 네가 예수 피 믿었기 때문에 넘어간다. 너 죄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게 해주신다. 넘어가요. 근데 주님이 자기 의대로 살려가거나 자기 양심대로 살려가는 사람이 있죠. 꼬치꼬치 따져요. 그냥 따져 물어요. 너 지난번에 이랬었지. 너 이때도 실수했었지. 저 때도 실수했지. 저 때도 실수했었지. 저 때도 잘못했었지. 다 따진다고. 뭐더러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주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런데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의 사함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내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살아갈 때도 내가 율법 지켜 살아간다고 또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11조 했으니 자랑하나 이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11조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생각해봐요. 11조보다 더 크신 분 아니에요? 아니 줘놓고 11조 내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에? 아니 다 줘놓고 11조다. 그것도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 주님을 믿으면은 10분의 9를 주시고 10분의 1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문제는 뭐냐면 10분의 1을 뺏어간다고 하나님이. 왜 내 것 10분의 1을 뺏어간대? 여러분들 10분의 1을 10%는요 센 겁니다. 세금 치고 센 거예요. 아주 센 거예요. 그런데 센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체를 주고 그 중에 10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면 무엇이 있다라는 거, 전체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를 제대로 하나님과 이게 수치 계산을 맞춰야 해. 근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내 것을 갖다 자꾸 달라가느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리 어머님은 그거 깨달으셨어요. 이제 평생에 돈 아끼고 전기 아끼고 물 아끼고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도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나면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낙이야. 그냥 낙이야, 그게 낙. 예? 낙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왔을까요? 낙이라니까 그게. 그 왜 낙인가 했더니 쓸데가 없어. 아니 쓸데를 만들려면 있죠. 손주도 있고 손녀도 있고 막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낙이야, 낙. 예.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이 이게 자꾸 바뀌잖아요. 그 낙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충전이 됩니다. 계속 충전이 돼요. 미국 사람들은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요. 뭐 어떤 때는 저놈들이 왜 자기 나라 자국의 이기주의를 위해서 저렇게 무기 팔아먹고 어떤 그것은 있어요. 뭐 저기 무기가 많이 생산했는데 무기가 남아 돌아가면 되겠어요? 이것이 순환이 돼야 할 게 아니에요. 한 방 어디서 터지면은 와장창 갖다 쏟아 부어 놓으면은 뭐 그거 갖다가 군비를 갖다 미국에서 다 대내나요? 안 그래요. 예? 다 이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부담했었어요. 예? 중동전이 벌어질 때는 이거 부담했었다니까. 그리고 기회를 또 주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참여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뭐 이라크나 이런 데서 저거 하실 때 너희한테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예? 돈이 그렇게 도르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복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참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약간 키가 작으신 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들이나 이렇게 몸이 연약해가지고 키가 작은 이거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힘쓰지 않아도 키가 커 있기 때문에 이 사다리 같은 미국인 가가지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이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아유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영어로 뭐 땡큐라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꼭 붙이는 말이 있어. 이게 우리 연습해서 될 것까 싶어요. It's my pleasure 그래요. 이것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This is my pleasure 그래요. 아니 그게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즐거움이래 그게. 아니 머리요. 우리는 그러지. 아 머리요. 우리는 예의와 도덕과 이것이 공자가 몸에 배 있어서 머리요 해. 그 머리요 하는 것보다 이것은 제 즐거움이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양반 나라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쌍놈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양반이네. 예?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박세리 선수가 처음에 첫 승을 메이저 저기에서 첫 승 LPG에서 말이에요. LPGA 거기서 막 첫 승을 거둘 때 말이에요. 양말 이것을 벗어 제끼고 그냥 그 저기 물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갖다 거기 들어가지고 탁 치는 것이 해가지고 이제 우승하는 그 순간에 애국가에도 나왔어 그 사람 모습이. 애국가 그 영화관에서 보면 그 나올 때 그 사람이 등장했었어요. 막 벗어 제끼고 막 쳐서 우승하느냐면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나가면서 나왔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승한 것은 좋은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왜 약간 이상하냐면은 왜 저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럴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거든 우리는. 예? 내가 주님이 내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까무러치기로 해버려요. 그 왜 그런가 했었더니 꼭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마추어로 치다가 특별히 자기가 기술이 뛰어난 듯 치고 달란트가 그런 것이 있는 듯 싶으면 거기서 그것도 하면서도 즐거움으로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막 죽지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해버려요. 예? 이 자체가 달라요. 김연아 우승한 것에 대해서 예? 토론토에서 저기 예? 아니 올림픽 밴쿠버인가 거기서 열렸을 때요. 우승할 때 말이에요. 참 미국 사람 이게 해설하는 방식이 달라. 얼마나 큰 피땀 흘린 노력이 저것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미국 사람은 그걸 방송할 때 나비 같지 않습니까? 어쩜 저렇게 그냥 날라다니는 나귀처럼 저렇게 모습이 예쁩니까?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우리는 피땀 흘려가지고 연습한 결과로 저런 것을 만들어냈다고. 너무 다르죠. 이제 우리가 주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나눠져요.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합니다. 아니 막 죽으라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막 죽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사랑하는 것은 없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안 돼. 목숨 바치려 했는데 안 돼. 예? 죽지 못해서 살아. 죄책감이 너무나 많아요. 후회가 너무나 많아요. 기쁨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너는 그 라인에 서 있냐? 그 라인에 서지 말어. 예수 그리스도 라인에 서면 될 게 아니야. 라인이 다른데 왜 거기서 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야. 막 고생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아주 재미난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주 빛을 못 보던 사람이 못생긴 건 되게 못생겼고 이빨은 뻐드렁니에다가 뭐 잘생긴 것이 있어야 말이지. 근데 그 사람이 누님이 됐어요. 누님. 유누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유누님.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에요. 이 사람 참 믿음도 좋은 사람이야. 예? 유누님. 유누님이 무슨 뜻인데? 유하느님이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참 너무나도 그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많은 사람이야. 자기가 본래 그냥 멸시받고 모욕받고 막 그러던 사람이었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것 중에 참 사람이 겸손해요. 겸손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걸 잘하는데 막 다른 MC들이 유재석 씨에 관해서 선한 뭐 이야기들 이런 거 나오면 막 기절할 정도로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제발 좀 유재석이가 아름다운 미담 같은 거 하는 걸 제발 좀 그만.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러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도 우연히 방송을 듣다 보니까는 어떤 뭐 촬영이 있었었는데 뭐 자기가 분량 끝나면 가면 되잖아요. 바쁘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있는다는 거야. 그래 또 작가들하고 또 얘기도 또 한대요. 아니 그 밑에 뭐 이제 뭐 저기 초짜들 이제 뭐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초짜들 뭐 광고 CF 촬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것만 하고 그냥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유느님이 되죠. 유느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우리 마음 중심 속에서 부담이 너무 많으면은요 힘이 너무 들어가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있으니까. 그리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키셨어요.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의로워지려 하지 말고 내가 뭐 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을 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서 성품을 다 바꿀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낙심하여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냥 9시간씩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냥 나이 들어서 9시간 못 꿇으면 어떡할 거야? 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예? 9시간이 아니지 그냥 밤에 잘 때도 기도하고 영이 기도하고 그럴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이 참 자유를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에게 기뻐하지 못할 자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얽어매는 것이 도대체 누구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얽힌 것이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얽혀 있는 거예요. 뭐더라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얽혀가지고 내가 힘들어? 왜 내가 불행해야 해요? 저 사람의 죄악 때문에 내가 왜 불행해야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 얻을 수는 없나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있음을 마음속에 믿고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것도 보답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마음속에 믿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뭘 믿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보상하실 걸 믿어야 해요. 그래야 내 속에 원통함과 억울함이 없어요. 이제 주님은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